찬송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찬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 찬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천사에게 주셨던 그 찬양의 특별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타락하게 된 그런 천사의 이야기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물론 두로 왕 시돈의 이 교만함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쓰면서 그 태고 시절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하는데,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인과 같이 이렇게 완전하다는 거죠. 지혜가 충족함이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또 여러 가지 보석들을 쭉 언급되고 있죠. 이것으로 단장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었습니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소고와 비파는 신을 찬양하는 악기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되고 피조된 이 존재를 위한 소고와 비파라기보다는 이 창조된 존재가 소고와 비파를 사용하도록 준비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의 종류입니다. 아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그룹인데, 히브리 말로는 케루브는 단수고요. 보통은 케루빔 하면 이건 복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단수를 썼어요. 케루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그룹 천사를 창조하고 소고와 비파를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존귀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16절에 보니까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너 지키는 그룹아. 다시 한번 그룹이라는 그 천사를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단수입니다. 케루브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한 그 천사 그룹이 소고와 비파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가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의 타락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해놓았는데, 이것도 물론 교만한 왕들에 대한 심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14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 라틴어로 루시페르입니다. 루시페르. 그게 그냥 영어로 바로 음역돼서 루시퍼가 됐어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 계명성이라는 뜻이에요. 룩스, 빛, 페로, 보내다 혹은 가져오다, 그런 라틴어가 이 루시페르예요. 그래서 빛을 가져오는 자, 이런 뜻이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거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라. 북극 지폐 뭡니까? 하나님의 어전회의, 헤블리 어셈블리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어전회의의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가장 높은 구름은 하나님의 보좌죠.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가장 고귀했던, 하나님을 찬송했던,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그룹이었던 천사가 이렇게 계명성으로 불리면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쫓겨나고 저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초대 교부들은 사탄이 타락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거룩한 천사를 창조하고 그 천사에게 찬송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는데, 여러분, 그 찬송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됩니다. 놀랍게도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사탄의 원래 주특기였다는 것, 이게 너무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찬송을 결국은 천사들이 해야 될 것이긴 하지만 찬송을 거두셔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룹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천사들 위에 늘 임재하신단 말이죠. 이 그룹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보좌를 받드는 가장 고귀한 천사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예요. 물론 그룹뿐만 아니라 스랍이라고 하는, 세라핌으로 불리는 찬양을 하는 천사들도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드는 찬양하는 천사가 바로 이 그룹이에요. 그룹. 하나님을 보좌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데 그 찬송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이 창조 전부터 하나님을 위해 고안된 가장 오래된 경배 예식입니다. 천사들의 창조에 기원한 그 가장 오래된, 태고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경배 방법이 찬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랍고도 놀라운 찬송을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가장 고귀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가장 측근에서 그 보좌를 떠받들고 모시는 천사가 했던 그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천사조차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찬송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찬송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오래되고 창조 이전부터 되어졌던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입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60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는 주일에서 제가 이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경배 방법이며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천사 그룹, 그 위에 주님은 좌정하셨고 그들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물론 지금도 타락한 이후에도 다른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지금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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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을 내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 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3장 21절에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지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찬송 중에 임재하시겠다고, 거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 그랬죠. 거하신다 그랬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찬송하는 그 거룩한 케루빔,
천사들 위에 좌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하는 천사 위에 보좌를 틀고 보좌 위에 좌정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의 찬송 위에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찬송 가운데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이 곧 하나님의 뭐가 돼요?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순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고, 우리가 찬송을 하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찬송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엇을 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찬송 중에 거하시고, 그 그룹들이 찬송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 때 그곳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구약시대의 그 속죄소 그룹이 덮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송할 때 바로 주님의 보좌가 그곳에 펼쳐지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찬송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두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자, 찬양은 낙심과 절망의 상황을 소망의 환경으로 바꾸는 능력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찬송 가운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이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요. 너무 큰 대군이어서 이걸 감당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었어요. 여호사밧이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너희는 이 전쟁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런 응답을 줍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있는 대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군대 앞에 따로 성가대를 세워서 제일 앞에다가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했어요. 그게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해요? 시작될 때에 군대보다 더 강한 게요, 성가대예요. 성가대 스스로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 군대보다 강한 게 성가대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을 때요, 우리 성가대가 최일선에 서야 돼. 최일선에 찬양하면서 나가면 모든 대적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 절망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찬송 가운데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신약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밤중에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올려드리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려버린 겁니다. 메어졌던 이 착고와 모든 짐들이 다 벗어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밤을 지날 때, 그때에 한숨 쉬고 눈물 흘릴 그때에 여러분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찬송하기를 시작해야 될 타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되죠. 찬송이 안 나와요. 왜? 힘든 상황, 앞이 꽉 막혔고 모든 짐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닥치면 찬송이 안 나와요.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할 방도만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다 내려놓고 그때에 여러분 찬송하기를 시작하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대적이 물러가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능력이 찬송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어떤 상황도 소망의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찬송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분명히 어렵지만 그러나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막혀있는 상황, 매여있는 수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능력을 얻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찬송은 상황을 바꿉니다. 찬송으로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찬송은 환경을 바꿀 뿐만 아니라 상황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꿉니다. 세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찬송은 낙심과 절망의 내면을 평안의 심령으로 바꾸는 능력이 된다. 우리 내면이 중요하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 우리의 내면을 평안의 심령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찬송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성경에 보면 찬송 때문에 그 영혼이 다스려지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은 악령이 들어가지고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악령의 시달림을 받고 괴로웠어요. 그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다윗을 부른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 다윗을 부른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용감한 전사이자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뭐 그렇게 칼싸움을 잘하고 뭐 전쟁에 능해가지고 그렇게 용맹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맹했었어요. 다윗은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 용감한 전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에 번뇌, 괴롭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들, 절망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찬송함으로써 다 우리의 내면을 평안케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셔서 밤새 핏물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일에 앞서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그때 찬송하면서 나아갔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은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명 감당할 용기도 찬송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스패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 사람이 아주 오래된 사람입니다. 시카고에서 변호사 일을 했는데 많은 재산을 모으고 또 아주 풍요롭고 많은 사람을 돕고 또 선교 활동도 많이 했던 그런 선교사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 스패포드의 그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4명의 자녀가 오랜만에 영국 쪽으로 유럽 쪽으로 여행을 좀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가지 못했고 시카고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내와 4자녀를 그 당시는 1800년대니까요 배를 태워서 뉴욕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이렇게 유럽 쪽으로 가는 그 배를 태웠습니다. 배를 태웠는데 이 배가 자욱한 안개가 끼어서 앞에서 오는 배를 보지 못하고 배끼리 부딪혔어요. 그래서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266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4명의 자녀가 물에 빠져서 다 죽습니다. 그 소식이 시카고에 있는 스패포드에게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때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요. 그 시카고에 많은 빌딩과 건물이 다 탔는데 그때 이 스패포드의 모든 재산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스패포드가 그때 쓴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 찬송시가 오늘 우리가 잘 많이 부르는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시를 쓴 거예요. 찬송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폭풍우가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평안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찬송하면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찬송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대적이 진칠지라도 옥문이 막히고 매여서 그 무거움과 어깨의 짐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때로는 너무 큰 풍랑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와서 나의 마음을 시험하고 나의 마음을 넘어뜨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찬송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 찬송 가운데 주님은 보호자를 자정하시고 임재하시며 그 찬송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옥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메어진 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평안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영원토록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의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